아가서 8장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변함없는 사랑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못 본 영화고요. 그러나 굉장히 유명했던 영화 봄날은 간다라는 영화에 굉장히 아주 짧은 유명했던 대사가 사랑이 변하니 이라는 대사였다고 해요. 사랑이 변하니 변하지 않으리라고 했던 그 사랑이 이렇게 변했느냐, 뭐 그런 맥락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변합니까? 헷갈리죠. 변하는 것 같기도 하고 변해서는 안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분, 사랑은 변함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변함 없으려면 이 어제와 같은 사랑을 그대로 유지한다, 지킨다, 그런 것으로는 사랑이 변합니다. 어떻게 해야 사랑이 변하지 않느냐? 사랑은 늘 전진해야 돼요. 사랑이 변함없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은 늘 전진해야 됩니다. 전진하지 않으면 사랑은 변하게 되겠습니다. 전진하라고 하니까 뭐 쉼도 없고 또 뭐 그냥 평안도 없고 안식도 없어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요. 쉼도 있고 평안도 있고 다 정말 서로 안정감을 누리는 가운데에서도 사랑은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랑이 전진해 나갈 때에만 사랑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거꾸로 사랑이 전진하지 않으면 사랑은 변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이 식어지기도 하고 사랑이 엉뚱한 데로 가기도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변함없는 사랑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든지 우리 부부간의 사랑이든지 성도를 향한 사랑이든지 우리 자신을 향한 사랑이든지 간에 이 나의 이 귀한 사랑, 좋은 사랑이 변함이 없기 위해서는 내 사랑은 전진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길이 끝난 곳에 길이 있다라는 말을 하죠. 길이 끝난 곳에 길이 있다. 우리가 이리로 가면 정말 잘 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모든 방편을 통해서 열심히 그 길을 따라갔는데 길이 막다른 골목인 거예요. 이 길이 아닌가 보다 라고 무너지는 순간에 거기에 길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또 진실은 항상 저 너머에 있다라고 말해요. 진실. 진실인가? 이것이 진실인가? 저것이 진실인가? 하고 사실도 확인도 하고 팩트 체크도 하고 하다가 결국은 진실이 뭔지 몰라요. 그래도 결국 다시 고백하게 되는 게 뭐냐면 진실이 없다는 게 아니라, 내가 찾은 진실이 없는 게 아니라 아무리 내가 수고하고 최선을 다해 진실을 찾았지만 그 안에는 없을 뿐이지 바로 그 너머, 나의 수고와 최선의 노력 바로 너머에 진실이 있다는 것을 또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도 멈추지 않는 것이고 진실을 찾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 우리가 아는 사랑이 항상 우리 최선 너머에 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그 사랑의 아주 멋진 열매, 아주 좋은 열매라는 거는 이 정도 하면 사랑이 오겠지, 내가 준 사랑만큼 나에게 오겠지 라고 하는 데에서는 한계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만큼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떻습니까? 나의 최선, 나의 모든 수고, 그 너머에 사랑이 있다는 것을 또 실망과 낙담 중에 또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그 사랑을 쫓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아가서 8장까지 오기까지 1장부터 8장까지 이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이 사랑이 식어지지 않고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잠깐 이 사랑을 좀 확인해 보고요. 성경에 나타난 이 두 사람의 사랑을 확인해 보고 또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한번 돌아보면서 또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가 보았던 잔느 규영의 우리 주님을 향해 담고자 했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8장 1절 볼까요?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자, 이 대목을 보면 우리가 이 아가서를 제가 2장과 3장 말씀드릴 때 관능적이고 부부간에 정말 사랑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읽힐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8장까지 왔는데도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 입을 맞추었을 것이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내가 밖에서 내 사랑하는 자와 입을 맞출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시에 이제 문화적으로 집안 사람들은 여러분 동방의 뭐 서구 문화를 보면 인사법이 입을 맞추는 게 인사법이 있지 않습니까? 친한 가족들끼리는 입을 맞추는 게 정상적이고 관습적이었죠. 그러나 외간 사람,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가 바깥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입을 맞춘다는 것은 금기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관능적으로도 읽힐 수 있던 이 본문 안에서도 8장까지 오는데도 두 사람이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 앞에 입을 맞추는 것을 절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또 우리 속에 있는 서로를 향한 사랑은 더한 것이죠. 더 큰 것입니다.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2절 봅니다.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들이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자, 우리 솔로몬은 지혜의 사람이죠. 이 술람 여인이 솔로몬을 바라볼 때 솔로몬이 하나님으로 받은 이 지혜가 정말 탁월한 것을 인정하고서 단지 남녀간의 사랑을 넘어서 이 솔로몬 그의 남자를 존중히 여기고 존경하면서 그에게 넉넉히 배우고자 하는 마음까지도 발휘되고 있는 것이죠. 마치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2절까지만 와도 벌써 관능적인 사랑을 넘어서서 존경의 사랑, 존중의 사랑, 서로를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할 때 3절 보니까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그림을 그릴 수 있나요? 왼팔로는 술람 여인의 머리를 솔로몬이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술람 여인의 허리를 둘러 안을 것이다. 아주 좋은 사랑의 모습이죠. 두 사람의 아주 좋은 모습입니다. 자, 그렇게 진행이 되다가 5절 갑니다. 5절.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갑자기 자, 솔로몬이 남자의 지금 합창하는 부분인데요. 많은 예루살렘 여인의 합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 남자의 사랑, 솔로몬의 사랑하는 술람 여인이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영어 찬양 중에 Lean on me라는 찬양이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Lean on me. 주님의 품에 기대어 주님을 의지하고 라는 같은 그런 뜻이거든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완전히 그에게 의지하면서 그리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이 술람 여인은 목동이라고 했죠. 목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목자이기 때문에만 거친 들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여기 술람 여인이 아까 사랑은 전진할 때 변함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이 사랑이 식어지지 않고 계속 전진하기 위해서 그를 향해 질투의 눈, 그를 시기했던 눈, 그리고 어떻습니까? 성중에 갔는데 순찰자들이 자기를 보고 막 때리고 그랬던 기억이 있죠. 이 사랑을 계속 전진해가는, 달려가는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을 뚫고 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 전진하기 위해서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이 여자가 이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기 위해서 정말 거칠은 환경들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헤치고 나가는 겁니다. 무엇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사랑의 관계를 하고 두 사람이 사랑을 이루는 것이 너무너무 소망이기 때문에 어떤 거친 들에서 어떤 방해와 어떤 회방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 사랑하는 자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싶은 이 여인의 소망이 여기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다고 할 때도 여러분 조금 이따가 곧 보겠지만 우리의 신앙도 얼마나 환난이 많습니까?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하고요. 또 우리가 청년 때는 목사님이 최고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목사님 우리 곁을 떠나면 너무너무 큰 실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바로 그 목사님 연배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왔어요. 어려서 커 보이던 목사님 연배에 이렇게 다다르게 되면 인간된 모습,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또 목사님들 세계에서의 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봅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순전했던 사랑의 마음, 믿음의 마음이 뒤로 물러나기도 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을 계속 전진하기를 원하고 그 사랑을 정말 사모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거친 환경 속에서 누구를 바라고 나가겠습니까? 주님을 바라고 나가겠죠. 바로 이 여인의 마음과 같은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여긴 또 남자의 말이에요. 좀 헷갈리죠? 솔로몬의 말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너의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내가 잉태할 때 태어났던 그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내가 너를 발견했노라, 내가 너를 찾았노라 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어떻게 이해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부가 사랑을 하든지 정말 두 사람이 진실한 사랑이 계속 들어가게 되면 두 사람은 서로가 가지고 있는 액면 그대로의 모습 혹은 그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라든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처음에 이끌릴 수 있지만 정말 사랑이 깊어지고 계속 그 사랑이 전진하면 할수록 어디까지 들어가는가 하면 이제 바깥의 모든 것은 허울이 될 수도 있고 처음에 나에게 매력을 던져준 일이 될지언정 더 깊은 사랑을 위해서는 그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더 깊은 사랑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바로 그의 본성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가 처음 태어났을 때 모습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맞나요? 아닌가요? 그의 성품조차 사랑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해보셨으니 다 알겠지만은 어떤 모습은 너무 힘들어요. 밖이 정말 서로에게 벅찬 그런 시간도 있죠. 그런 시간을 지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의 성품, 그의 타고난 모습, 정말 처음 어머니 뱃속에 잉태될 때 그 모습까지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뭘 이렇게 탐구한다는 말이 아니라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거기까지 사랑하는데 이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Take me as I am. 주님 나를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주셨으니 감사합니다라고 했던 그 고백 아닙니까? 우리가 두 사람이 사랑하는 것도 당신 내가 이러이러한 조건도 좋고 다 사랑하지만 당신이 그냥 당신이어서 내가 좋아. 너무 드라마 대사 같은가요? 당신이 그냥 당신이어서 내가 너무 좋아. 그런 사랑의 모습이 우리 사랑이 점점 달려가고 계속 전진하게 되면서 서로가 서로를 안정감 있게 받게 되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와 같은 거예요. 마치 어머니 뱃속에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를 그 태어난 모습까지도 사랑한 것 같은 그런 사랑으로 이 두 사람의 사랑이 깊어진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서의 사랑이 그런 사랑으로 계속 깊어지기 원합니다. 또 우리 성도 간의 사랑이 때로는 여러 장벽에 부딪히지만 성도를 볼 때도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의 정말 먼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사랑을 중단하고 싶은 생각도 들 때가 있지만 그러나 계속 우리가 주님이 이 인연으로 맺어주셨는데 그 인연 가운데 계속 만나고 때로는 힘겨워하기도 하고 또 만나가고 대화를 나눠가면서 점점 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관심의 대상이 되잖아요. 그 사람이 원래 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또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 사랑이 깊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지금 한 사람은 왕궁에서 또 한 사람은 들에서 자란 사람이지만 둘이 만나서 이 사랑이 계속 전진해가고 깊어지니까 바로 이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을 때 우리가 말하는 표현이 born again이라고 그러죠. 다시 태어났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정말 좋으신 이유가 뭐냐면 얼마 안 되는 세월 동안 인생을 살다가 보면요, 학생이 되었든 청년이 되었든지 벌써 너무너무 생각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원모습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사회가 요구하는 여러 가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정말 애를 씁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을 안에서 내가 죄된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거듭나면 다시 어떤 상태가 되냐면 신기하게도 마치 우리의 어렸을 적에 내가 나를 보듯이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니, 그런 모습을 다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뭐 더 좋은 모습, 더 멋진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것도 물론 우리 속에 있지만, 그러나 나의 원모습,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지, 내가 어릴 때 이런 사람이었지, 내 성품에 이런 게 있지, 라는 것을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주님 앞에 거듭났을 때에도 나의 태어날 때 주님이 천부적으로 주신 나의 본 모습을 또 찾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정말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우리를 막 연단해야만, 우리의 성품을 갈고 닦아야만, 우리가 인격적으로 완성이 되어야만, 우리가 성인과 현자가 되어야만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 태어날 때 내가 너를 창조한 그 형상 그대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받기를 원한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성장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원성품에 충분히 내가 거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내가 순종하기도 하고, 때로는 거절도 하면서 토라지기도 하면서 그렇게 주님 안에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이고, 또 진실한 두 사람의 사랑이 깊어지면서 사랑이 전진해 가면서 결국은 닿게 되는 그런 또 길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랑의 소중함과 너무너무 소망스러운 것을 알기 때문에 6절 같은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자, 이 두 사람의 사랑의 이 너무너무 좋은 모습이 얼마나 소중하고 강하면 정말 인을 친 것처럼 도장을 찍은 것처럼 하게 되는데, 그 도장을 찍었다는 사실이 죽음만큼이나 혹은 그 이상으로 이 사랑이 강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물리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질투는 어떻습니까? 두 사람의 사랑을 회방하는 어떤 것에 대해서 정말 강력하게 질투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서로가, 혹은 주님과 우리 사이에 사단이 그 사랑을 깨치려고 한다면 주님도 얼마나 강하게 질투하는지, 얼마나 무덤처럼 소울처럼 잔인하게 그 마귀를 대적하시는지 모른다, 그런 얘기예요. 불길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사랑이 너무 소중하니까.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이 같아서 아무도 끌 수 없다. 7절에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게 했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이런 사랑 있나요? 여러분, 이런 사랑 원하시죠? 이런 사랑 정말 어떤 회방 가운데에서도 놓치고 싶지 않은, 그리고 어떤 순간이 되어도 그 사랑을 내가 얻기 위해서 항상 내가 마음이 거기에 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또 그리스도인의 고백이에요. 그냥 현실 우리 신앙의 삶을 돌아볼 때 여기까지 우리의 사랑을 정말 마음에 깊이 사모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잔느 귀용을 통해서 돌아보고요. 잠깐 교훈을 받으면서 또 약간 회개의 시간을 가지면서 정말 이런 사랑이 어떠해야 될까 한번 같이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잔느 귀용은 아주 귀족 가문에 태어났다고 말씀드렸어요.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냥 뜻하기만 했으면 정말 좋은 가문의 남편하고 결혼해가지고 그냥 세상을 잘 살 수 있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아주 많은 환난을 겪게 되었고 또 병까지 얻어서 천연두에 걸려서 얼굴이 얽게 되기도 했고, 그런 가운데서도 어려서부터 신실한 가정에서 주님의 말씀을 쫓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만이 자기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을 계속 갈구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잔느 귀용이 이제 수도원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주님께 완전히 헌신해버려요. 헌신하는데 아직도 잔느 귀용에게 돈이 있었습니다. 워낙 재산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식구들은 잔느 귀용이 신앙이 좋고 거기에 아무 관심 없어요.
모든 친족들은 어디에만 관심이 있느냐? 이 잔느 기용이 가지고 있던 유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이렇게 보냈다고 합니다. 잔느 기용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오지 말라. 집으로 돌아오지 말고 그저 물려받은 모든 재산을 자녀들에게 다 양도하시오. 이렇게 친척들이 막 자기 재산도 아닌데 그렇게 막 난리를 쳤다고 해요. 근데 이미 잔느 기용은 주님께 헌신됐기 때문에 그 편지가 왔는데, 그런 편지가 왔는데 뜯어보지도 않고 그런 내용인 줄 알고 서명을 해가지고 모든 재산을 전부 다 그렇게 다 돌려버렸어요. 그리고 고백하는 고백이 뭐냐면 주님만을 따를 수 있는 자유를 내가 얻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봤죠, 이거? 네. 자, 그리고 잔느 기용이 이제 결국 여러분 수도원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수녀가 되겠다는 뭐 그런 표시기도 하고 헌신했다는 말 아닙니까? 그리고 당시에는 가톨릭 시대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기려고 또는 피해서 정말 순전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가톨릭 교도가 되려고 왔다고 해요. 그런데 이 잔느 기용이 있는 그 수도원에도 왔습니다. 근데 이 잔느 기용이 이제 예수님을 깨닫고 그냥 가톨릭, 그냥 그게 수녀가 되겠다 그런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깨닫고 복음을 조금씩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자의 몸으로, 물론 중세,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수녀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헌신된 자매인데 수도원에도 규율이 있지 않습니까? 질서가 있겠고 주교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신부도 있고. 그런데 이 잔느 기용이 자기 뭐 아마 받지도 않은 그런 복음을 전하고 하는 모습이 결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가지고 미움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도 그런 일이 많죠. 우리가 이제 어르신들이니까 다 아시잖아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폐단들 다 있습니다. 그 사람이 모이는 모든 곳엔 다 있는데요. 중세 가톨릭도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주교님이 미워하는 거예요. 잔느 기용이 가지고 있는 그 순전한 신앙과 사랑을 보기보다는 그가 그냥 이렇게 하는 행동이 미워가지고 교회 청소를, 큰 교회 청소를 시키는데 아무도 다른 사람을 도와주라고 하지 않고 혼자 다 하라는 거예요. 큰 그냥 뭐 전부 다 혼자 감당하도록 그렇게 시켰습니다. 고난이죠. 여러분 속된 말로 본전 생각난다 그러잖아요. 그가 어려서 자라왔던 그 생애를 볼 때 이런 취급을 당해야 할 아무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지만 잔느 기용은 그것도 그냥 받는 거예요. 또 뭐라고 하는가 하면 무언가 음모가 가득한 수도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16세기, 17세기만 해도 벌써 종교개혁이 막 시작이 되려고 하던 때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 기독교사의 전통적으로 굉장히 막 부패와 타락이 심했던 때인데, 그러니까 수도사들도 주교들도 돈이 급한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면죄부를 판매하는 이유도 더 그 웅장하고 또 놀라운 그런 그 성당을 세우기 위해서 돈을 헌금통에 넣을 때 그때 영혼이 짤랑거리는 소리와 함께 영혼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튀어오른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도 우스갯소리지만 그렇게 할 정도로 돈에 눈이 멀었던 시기인데요. 그래서 이 기용이 그때 이제 자녀들에게 다 양보하기 전에 그 돈을 보고 뭐라고 했는가 하면 수도 원장직을 또 권유를 해요. 이 앞뒤가 좀 안 맞는데요. 수도 원장직을 권유합니다. 하지만 기용은 거절했어요. 그리고 오직 나의 관심은 무슨 직책이나 어디에서 뭐 행세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존경했던 라콩부 신부님과 함께 정말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정말 주님을 따르는 한 사람의 종으로서 살고 싶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교회 청소할 때도 혼자 하게 만들고 뭐 돈 때문에 여러 가지 음모가 있는 이런 것을 살아가면서도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주님의 뜻을 발견할 때에는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나는 깨달았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언제든지 어떤 그 믿음에 도전을 하시고 요청을 하실 텐데 그것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하건만 우리의 많은 관심들은
목사님이 어떻고 저 주교님이 어떻고 이 성도님이 어떻고 세상 교회들이 어떻고 라는 곳에 많은 관심을 빼앗기다 보니까 주님을 내가 사랑하고 그 주님과의 사랑에 전진해 가야 할 때 그것을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잔누경이 고백하기를 그런 것이 아무리 작은 사소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거기에 바보스럽지만 그것을 수행해내면서 주님 앞에 나의 신앙이 온전히 서기를 바라야 한다. 그럴 때에 내가 정말 주님을 순종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요즘 제가 저를 또 많이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신부는 독신이잖아요. 1인 가정이에요. 수녀도 1인 가정입니다. 그렇죠? 1인 가정으로 살아야 되니까 유혹이 많아요. 성적인 유혹이 많습니다.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만약 오늘날 우리 목사들도 사도시대에 우리 베드로 사도 말고 사도 바울이라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기로 결정을 하고 홀로 살아간다면 지금 가정생활을 이루고 있는 분들보다 훨씬 더 이런 유혹은 심하게 받을 거예요. 그건 당연한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수도원 안에도 다른 돈과 관련된 그 비리뿐만 아니라 수녀들은 수녀들 안에 이 강한 유혹을 어떻게 이겨내고 자기에게 올라오는 이 마음들을 어떻게 다스릴까 때 이걸로 많이 이제 고민해하고 갈등하고. 여러분 가톨릭에 그런 게 있죠? 고해성사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분 이것밖에 안 되나? 이렇게 서로 자기 신앙의 어려움을 고백하면 도리어 멸시가 찾아오고 비방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아니 물론 받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같은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끼리 그런 숙덕공론이 있고 그렇게 하니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잔누경이 계속해서 이런 작은 고난 가운데서도 순종해내면서 결국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가톨릭 수녀로서는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거의 개신교 신앙이에요. 우리는 모두 사도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모두 사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그분처럼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만 아멘 합시다. 한번 아멘 해봅시다. 아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요 그리스도처럼 되기를 원하십니다. 또 이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주교님이 세례나 침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으로 깨닫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그리고 자기가 그저 기도하면서 깨달았던 것을 나중에 성경을 바라보면서 성경을 더 열심히 보면서 뭘 깨닫는가 하면 내가 신앙적으로 고투하면서 분투하면서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성경 안에서 발견됐다라고 기쁨에 차서 고백하는 거예요. 간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너무 멀어 보이고 힘겨워 보이지만 사실 원래부터 우리를 부르신 때는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이 맏형이라고 했던 것처럼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이 이해되는 은혜가 있어요. 따르고자 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또 잔누경이 비록 수도원에 갔지만 거기에는 머물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예요. 잘 수 있는 곳은 있지만 정말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주교님도 없고 개인적인 낙공부 신부님과는 정말 신앙적으로 친구처럼 서로 신앙을 북돋아가는 관계에 있지만은 이 하나님의 전에 왔는데도 안식할 곳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잔누경이 하는 고백이 뭐냐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했던 마태복음 8장 20절을 고백하는 겁니다. 왜 그런 고백을 하겠어요? 왜 이런 말씀을 읽겠습니까? 나도 주님도 어땠어요? 거처가 없는 것입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지만 오직 주님인 나도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런데 잔누경 자기도 그런 처지잖아요. 그런데 왜 이 고백이 귀한 고백입니까? 거처가 없으신 주님이 내 속에 거처 삼으시고 계신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공간에 제한된다면 우리는 주님이 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될 수 없어요. 당신은 비록 이 땅에 살면서도 정처가 없으셨지만 당신이 정처가 없으셨기 때문에 뭇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거처 삼으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주님이 거처 삼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내 속에 주님 계십니다. 오 주님.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문제 많은 신앙생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내가 항상 주님이 내 속에 계시기를 원했고 내가 누구의 말보다도 주님 말씀을 내가 청종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힘겨운 싸움 가운데서도 라고 고백할 때 주님과 우리가 동행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또 이제 잔느경이 자꾸 신앙이 성장하니까요. 처음에는 락공부 신부님이라는 분이 신앙을 이끌어주고 또 격려해 주었는데 자기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신앙이 자꾸 이제 달려가다 보니까 어떤 때에는 내가 신부님보다 조금 더 성장해 있었다는 거예요. 일각에서 교회들의 우리 현대 교회의 문제가 뭐냐? 물질주의, 그 다음에 교회주의, 그 다음에 성직주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오랫동안 아니라고 하지만 여기에 많이 갇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직주의예요. 우리 성수침례교회는 일반 교회들보다 성직자라고 구별을 별로 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와의 그런 어떤 심정적으로는 어떤 구별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잔느기용의 고백을 오늘 좀 정말 마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렸을 때는 신부님의 지도를 받았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길을 따라가다 보니까 나를 지도했던 신부님보다 더 신앙이 성장해 있었다라고 스스로 고백할 정도로 믿음이 성장한 거예요. 아멘인가요?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목사는 영원한 목사가 아닙니다. 목사도 여러분 특별히 쓰임받을 시간이 있고 또 계속 업무를 당연히 감당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항상 여러분을 지도하는 입장에만 있지 않은 거예요. 거꾸로 여러분들의 삶에서 겪는 많은 애환과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을 각자 만나는 그 경험들이 바로 저에게 교훈이 되고 또 저에게 책망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온전히 우리 각자를 만나주기 원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고난과 고통 중에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고 신령한 은사 말입니다. 목사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은사와 그 섬김의 비밀을 배우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성도님들이 모여서 놀라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잔느경은 그걸 깨달아 버린 거예요. 이 가톨릭 시대에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여인이 우리는 모두 사도입니다. 손가락질 당할 거예요. 신부들도 아닌데 당신이 뭔데 사도라고 고백하냐 이렇게 엄청 핍박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성령이 그렇게 자기의 환난 가운데 역사하니까 아무도 말리지 못하는 겁니다. 이 많은 물도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주교들이나 정말 신앙이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는 신부들은 자기를 업신여긴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속에서 불일 듯 일으키시는 주님의 사랑을 끄지 못한다 이거예요. 얼마나 감동스러운 고백입니까? 얼마나 살아있는 고백이에요. 이렇게 주님을 향한 헌신과 사랑에 달려가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랑이 변하겠어요? 변하지 않겠어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더 달려가고 주님 앞에 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결국은 얼마나 쓰임 받는가 하면 여러분 잔느기용이 원래 병이 많았다 그랬죠. 육체가 연약했고 천연주도 알았고 몸도 되게 시름시름했는데 그 아팠던 그 흔적이 도리어 신유의 은사까지 쓰임 받게 됩니다. 이건 신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부분의 신유를 바라는 사역자들 가운데는 정말 본인이 죽다가 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아시죠? 여러분과 제가 겪은 바로 그 경험과 비슷한 사람에게는 여러분이 목사님이십니다. 그 사람에게 정말로 힘있는 권면, 힘있는 말씀의 사도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겠어요? 주님은 우리 각자를 각자의 인생에 여러 가지 거친 환경에 두시고 그 거친 환경을 경험한 그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 정말 힘있는 교훈을 할 수 있는 귀한 보배로운 경험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그렇게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잔느경은 그런 사역도
감당하게 되고요. 나중에 결국은 이 기도의 사람인데 점점 기도로 은혜를 받다가 성경으로 계속 돌아와요. 특별히 나는 성경을 읽도록 감동을 받았다. 그런데 성경을 읽기 시작하자마자 글을 쓰라는 강한 요청을 받았다. 주님께서는 연구나 묵상 없이 나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셨다. 의도적으로 무언가를 쓰려고 하면 도리어 꾸지람을 받았다. 자, 이 말씀은 뭐 묵상이나 연구가 필요 없단 말과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필요 없단 말이 아니라 정말 그 영혼에 필요한 어떤 권면을 위해서 성령께서, 여러분 신약 성경 말씀 기억나나요? 우리가 할 말을 준비하지 않더라도 성령께서 그 필요한 말을 너에게 넣어줄 것이라는 약속 기억하시죠? 그 약속이 우리는 구름 저편에 있는 약속처럼 보이지만 잔류 교훈과 같이 또 이런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그런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거짓이 아니라 그렇게 주님을 사랑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라는 것이죠. 결국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과 저를 도전하면서, 여러분 기름 부으심과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임재하심이 있는 인생을 사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교회가 복잡하고요, 목사님들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추하기도 하고 또 딱 보면 한계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럴 때 여러분 바로 우리가 실망한 바로 그 끝자락 너머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끄시기 원하는 사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진실이 막힌 그 바로 너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하기 원하신 진실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잔느귀용처럼 이렇게 주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 소중하고 그분과만 함께 있는 것이 세상에 조롱을 받고 비방을 당하고 당신 도대체 뭔데 그렇게 나서느냐 이런 수많은 얘기를 들을지라도 오직 그 마음 안에 이 사랑이 불타오르기 때문에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에 우리는 어떤 믿음의 간증을 남기고 갈까요? 최근에 무슨 마지막 유언 비석에 자기가 남기고 싶은 글귀를 장난삼아 앱으로 이렇게 제공한 그런 회사가 있긴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마지막에 순간에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주님께서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다고 말씀하고 싶습니까? 저는 잔느경을 통해서 저를 정말 제가 좀 불쌍하고 제가 좀 불쌍해 보이고, 그리고 지금 많은 이제 일들을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순전한 신앙, 내가 정말 처음 태어났을 때와 같은 신앙, 그런 사랑, 내가 거듭났을 때 주님을 사랑했던 바로 그 사랑, 정말 주님을 향한 추구가 눈을 반짝반짝했던 그 사랑을 왜 더 열심히 전진해 갈 수 있도록 하지 못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요, 이분을 본받기 원하는 겁니다. 이 신앙 나에게 주십시오. 내 마지막 고백의 순간이 수많은 오염된 그런 고백, 이 세상과 모든 교회와 모든 이 시대가 돌아가는 모든 상황들에 너무 그냥 주목하고 귀가 이끌려가지고 내 속에 정말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는, 그리고 힘겹게 신앙생활을 해가는 그런 식으로 우리의 신앙이 마친다고 한다면, 우리의 구원과 천국의 삶은 주님의 동행하심과 복주심은 여전히 보장되었다 있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과연 만족할 수 있겠느냐? 내 영혼이 정말 주님 앞에 다시 주님을 만나 포옹하면서 주님의 품에 안길 때 정말 떳떳하게 내가 안길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볼 때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아가서의 말씀을 마치면서요, 노래 중에 노래입니다. 사랑 중에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침몰할 수 없는, 방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살아온 인생 연대와는 상관없이 이 첫 부르심과 이 신전한 사랑 가운데 여러분과 저를 좀 들여보지 않겠습니까? 헌신해보지 않겠습니까? 습관적이 되었고 이미 익숙했던 그런 모든 섬김으로부터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그런 쪽으로
나의 시간과 삶을 방향을 한번 틀어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주님을 정말 눈앞에 보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며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